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때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예수의 별로 다시 쳐주시고 내 자신을 가장 낮추고 주님을 가장 높이며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드리고 주님은 저희를 꼭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죠. 찾아와 주시는 주님.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돕기 위해서 누가 찾아와 준다면 평생 잊지 못하겠죠? 누군가가 날 찾아올 때 내 힘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고 내가 위로받을 때 위로를 얻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방관하고 우리를 그냥 물리쳐버리고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와 주실까요? 첫째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 그는 조그마한 희망을 갖고 베데스다 못에 왔습니다. 근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 관심도 없고 그를 못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도저히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병을 나을 수 있는 것이 옆에 있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도리어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셨어요.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줬습니다. 만약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그 병 가운데서 평생을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찾아와 준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인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교당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소경됐던 나은 자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를 건너는데 밤에 풍랑을 맞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뭐예요? 물 위를 걸어오셔서라도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가지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이라도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았죠. 근데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해결해 줍니다. 저는 이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오신 주님이 없었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 그 위기의 순간마다 고난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떻게 찾아와 주시냐? 두 번째는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 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5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이제 6번째 남자가 그냥 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어울리지도 못하고 아침이나 저녁 때 뜨거운 태양빛이 없을 때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물도 기르고 빨래도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런 삶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비참한 여인이 됐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여인.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그 당시 저 북쪽의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그 밑에 유대인데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서 갈릴리로 갑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 아수르 시절에 혼혈족속이 됐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여인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만나서 일부러 대화를 깊이 나눠줘.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며 근데 가만히 그 대화를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의 상황을 알아맞히니까 다 선지자입니다면서 예배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갈급하는 마음이 내면에 있구나라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삶은 비참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 메시아, 그분의 구원을 간급해하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줍니다. 제가 몰몬교회 이단에 빠진 한 형제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결정적으로 한번 하면 형제님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군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진리를 찾고 하는 마음.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와서 꼭 만나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배 여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전도를 해줬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무언가 갈급함,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도받고 교회에 출석했는데 첫 예배 때 십자가에서 붉음이 비치며 제 심령을 때리고 첫 예배 때 주님 만나고 그 마음에 갈급함 채우려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까지 되게 됐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만나줍니다.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아랫배 질병이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는 처음에 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막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주님! 너무 간절히 애타기도 했어요. 그런데 수술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전혀 통증도 없고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빨리 태어났어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제가 군대 그 훈련을 받을 때 그 뜨거운 그 30m 그 태양빛에 완전 무장하고 그 구보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쓰러지길래 한 사람이 쓰러지면 소대원 전체가 다시 해야 돼요. 그 사람 군장까지 총까지 다 메고서 그 사람 붙들고 뛰는데 나까지 쓰러지겠더라고. 그때 주님 얼마나 서로 간절히 외쳤는지 주님을 너무 간절히 찾았어요. 그때처럼 간절히 찾은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뛰는데 저 앞에 한 몇 미터 앞쪽에 저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흰옷을 입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이리 와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네 하고 봤는데 어느 사이에 목적지에 도착했더라고요. 하나 힘도 안 들고. 실제 체험한 일입니다. 주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히 찾으면 찾아와 주세요. 학생입니까? 시험 보는 현장입니까? 간절히 시험 보기 전에 주님을 찾으세요. 도와달라고. 사업하십니까? 사업 현장이십니까? 사업 현장에서 주님 간절히 찾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절히 찾으십시오. 직장에서도 찾아와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언제 찾아오십니까?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는 대상자를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3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쫙 기록돼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50명이 49명, 40명 점점점 낮춰가지고 나중에는 10명까지 낮춥니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간절히 소돔 고모라에 가버린 조카 그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애타며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자, 그 멸망 중에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요. 왜 자비를 구했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람의 중보기도 헛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보기도 대상자인 이 롯과 그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머뭇거린 그들을 강제로 손을 잡고 끌어서라도 그곳에서 구출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기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는 걸 믿고 중보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본 선교 중에 첫날은 힘있게 했는데 둘째 날 힘이 쭉 빠지면서 막 어지럽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낮이 지났는데 갑자기 힘이 생겨서 이상하게 힘이 생겼지. 왜 힘겠지? 나중에 한국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내가 비록 멀리 일본에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신데 그 남편이 자꾸 뺀질이 집사예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근데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여보, 나 죽을 뻔했어.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아유, 교통사고로 죽게 됐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어. 그래? 그 시간이 몇 시야? 2시인데. 어? 맞아. 그때 내가 일하는데 갑자기 너 빨리 기도해. 남편 기도해. 주의 음성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막 무릎 꿇고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중보기도했단 말이야. 그게 바로 그 시간이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살렸다면서 그 후에 뺀질 집사가 열심 집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자녀를 찾아와 주신다.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 자녀를 찾아와 주신다. 내가 섬기는 영적 자녀들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 선교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찾아와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이라면 예수 믿는 부모님께 기도 요청을 하세요. 엄마, 아빠, 나 꼭 기도해 줘야 돼? 중보 기도해 줘야 돼? 예수 믿지 않은 부모가 있으면 엄마 예수 믿어, 아빠 예수 믿어. 그래야 날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날 위해서라도 교회 좀 다녀. 날 위해서라도 기도 좀 해줘. 그렇게 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명자와 동역자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는 저는 그 시대마다 쓰시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자들이죠. 그리고 그 사명자를 돕는 동역자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사명자 동역자를 하나님은 꼭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사명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위기의 순간 힘들 때마다 와서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80세 나이가 됐습니다. 꿈과 희망 다 잊어버리고 목동만 하던 그 나이가 드는 80세 모세. 자, 내버려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명자로, 출애굽의 사명자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출애굽의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아, 너 일어나서 저들을 물리쳐라.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자를 하나님은 꼭 찾아와 주십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엘리 지상 때 말씀이 희귀하고 신앙이 완전히 희박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을 찾았어요. 시대의 선지자,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릴 때부터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다메섹 수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햇빛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 아침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 사람 나는 어부가 돼 하고 사명을 줬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리마태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를 돕는 동역자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저는 형편없는 어떤 사람, 진짜 생각하기 싫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크든 작든 다 사명이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든 또 앞서 나가는 사명자의 동역의 사명이 있든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 각자 있습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음성에 기울이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 중보기도 한다? 그 중보기도 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걸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명자와 동역자를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이 찾아와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뚫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주님, 정말 웬말인가 애는인가 은혜 중에 은혜이십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책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찾아와 주시고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 찾아와 주시고 어리고 힘든 우리의 자녀들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는 모든 죄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